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두 본문은 영적 성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관하여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섬겼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도록 늘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매진을 하였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자, 골로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골로새 교회가 서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의 행전을 통해서 그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단히 그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 뜻이요.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기도를 너희를 위해서 드리고 있다. 그래서요, 자,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그런 문제를 위해서 권고를 하고 또 그 교회가 양육을 계속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양육을 따라서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면서 아울러 그들을 위해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게 된 상속자들인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이에요.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일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더 엄밀한 의미로 그 뿌리와 근원을 추적해 가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도 일반 은총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가 하나님께 섭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반 은총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미쳐지는 느낌이나 정서나 이런 차원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 속에 있습니다. 그 일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이 없다면 역사는 벌써 끝장이 났어요. 노아 시대의 끝장이 납니다. 왜 노아를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신다. 다 폐괴하여, 다 폐역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폐괴하고 폐역하여 악이 관영하여 악이 창궐하여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과 숨쉬는 모든 동물들, 호흡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물로 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집행하실 때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어 의인이 된 것이니 의인이라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태어나심,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태어나심, 성령님은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러시다가 다시 이 땅에 심판하려 오시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말은 대번에 이런 공리가 성립돼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바로 알고 그 아는 정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라 이 말이죠. 은퇴의 그 은혜의 힘을 더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자라는 일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것인데, 절대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우리가 싫다고, 하고 싶고 싫은 거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자라게 하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니 우리도 자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려고 엄마가 젖을 먹이니 어린아이는 열심히 그 젖을 빨아 그 섭취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려고 늘 밥을 먹이고 또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는 부모의 의도를 따라 그 자녀는 그 의도에 합당하게 늘 순종하고 섭취하고 또 부모의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창세전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이 모양이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라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합당히 행하게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까? 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택하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목적이에요, 목적.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의 영광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의 영화는 풀이 꽃과 같다고 거듭거듭 성경이 말하는데도 그 영화를 위해 평생을 드리고 있어요. 세상 영화를 위해. 여기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11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영예를 상해, 영예.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진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순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 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가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해 곧바로 말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지금도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이걸 의식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도록 생명에 속한 모든 일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공급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좀 듣고 있잖아요. 이거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힘을 주시고 각성시키고 영혼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진정한 확신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가 이전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그 구원이 다 가짜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아 예수님 없을 때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다? 엄마 배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우는 거지. 하도 쉬워서 대답을 안 하죠. 우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울어. 낳았는데도.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산부인 그 아기를 많이 받는 그런 병원에 궁뎅이를 내차 궁뎅이를 때려. 궁뎅이를 때리니 그러면 개글 해가지고 울어. 그럼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궁뎅이를 때려도 안 울어. 그러면요 생명의 치명적 결함이 있거나 그래도 계속 안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 우리 나이가 낳자마자 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몰라요. 그 울고 나서 얼마 만에 젖을 먹는가는 모르는데 바로 먹는 엄마 젖을 물려주면 눈 이렇게 감고 엄마 젖을 물어야 안 물어요? 물면 어떡합니까? 그냥 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물고 빠는 거예요. 빠는 거. 그래야 안 그래요? 엄마들만 대답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엄마들 조금밖에 없구만.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마치 그 비유하는, 물론 이제 모태로부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나 잉태해가지고 나서 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변화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이게 현격해 보이지 않는데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변화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저도 20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천지가 개벽이 되더라고요.
진짜 바닷물이 춤을 춘다. 흙 다시 만져보자요.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여,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증거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웬만큼 크면 그런 게 없는가? 아니에요. 더 해나.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으려 돼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상을 완전하게 본받지는 못해요. 이게 바로 성화생활이에요. 성화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어 무엇하게 하시려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까?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구하시라고요?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요. 생각이 달라져요. 모든 사물을 볼 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역동적이라 그 사람의 원리,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거하고 평생에도 완전 성화는 안 돼요. 그래서 다 웬만큼 성화 단계에 높이 올라갔던 사람도 뚝 떨어져가 저 밑으로 또 굴러 떨어질 때도 있고, 마치 산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한 80%는 올라갔어.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내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저 밑에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말이에요.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건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은 본래 약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게 필요하고는 것을 또 그걸 통해서 또 교훈을 시키고,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러나 전반적인 그래프에 그 올라가는 이 여러 가지의 이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올라가면서도 약간 이 경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 전반적인 그 그래프의 그 방향이 점점 위를 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생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뭐라고 규정하셨습니까?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신 영생이에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거 교제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영원토록.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 교회사에 빛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영적인 성장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에 열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열심을 내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이미 우리 속에 계시는데 마음에 계신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그런 일이 더 심화되고 깊어져야 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나무에 뿌리가 박히는 거 참 나무가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계속 자라면서 뭐가 깊어져요?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 해가 바뀌고 또다시 탁 해가 바뀌고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오면 탁 이파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더 커지잖아요. 뭐 겨울에도 자란다는 나무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뿌리가 있어.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더 심화되는 거예요.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계속 굳어져요. 계속.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은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근데 한 번만 깨달은 거예요?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 다 알았어요. 나는 다 알았어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나는 기도 마스터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진보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따라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스스로 이만큼 하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 사람도 멈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계속 나가야 돼, 표대를 향해서. 그러면 주께서 이것도 저에게 보여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보여. 우리가 부족한 정도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죠. 예,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중학생들 이거 보세요. 중학생. 여기 와 중학생들 봐.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대단한, 왜냐면 그 학교에서 제일 고학년이 6학년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뭐 산수도 깊어지고, 뭐 생물도 깊어지고, 막, 뭐 우리 인체 신비도, 개구리도 잡아가지고 뭐 해부도 해보고 그러니까, 야, 내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 중학교 들어가는 게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요, 대단해. 미분적분 뭐 다 하고 뭐 굉장해, 내 실력이. 아이고, 뭐 대단하다.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몇 학년이에요? 프레시맨이요, 프레시맨. 프레시맨이라는 말이 이제 초년생이라는 초년생. 이제 일반 말로 뭐요? 신빙이라는 게 아주 초년생이라는, 아주 미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숙하나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하죠. 나는 지성인이요. 그러지만요, 아이고,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이 말씀에 저 정도의 연륜이 되면 웬만큼 다 알겠죠? 그렇겠어, 안 그러겠어?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더 모르는 게 더 많아. 이 세상 지식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얼마나 더 깊고 크겠어요. 그 은혜가
원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쏟아지는 은혜를 그때는 뭐 분간이 안 되니까 내가 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요. 가보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다 시원찮아? 어떤 데는 장로님도 시원찮고, 권사님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 자신이 부족한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자랐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면 시야가 넓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알아가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 사람들이 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에서 응시한 사람은 거의 없을상 싶어요. 예?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도 안 타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큰 역사를 감당했잖아요. 그러니 그 애굽에서 얼마나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광야에서 얼마나 큰 이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리에서 하도 백성들이 괴롭히니까 반석을 치거라. 그러면 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때는 다 그랬어요. 반석을 쳐 물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반석을 쳐 물을 주랴? 누구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하던 모세가, 온유하기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그랬어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하다, 낫다 그래서. 그런데도 모세가 그렇게 하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1번, 2번, 3번 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기도하지 말라고 노하셔.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대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셨어요. 비스가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바라보게 한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럼 뭘 구했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던 모든 거 다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섭섭하게 이를 때였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딱 복종하고 이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한 달에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의 상승을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심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을 여기 서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알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생활상에 필요한 걸 달라고 그냥 날마다 때를 쓰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모세가 원컨대라는 건 아주 굉장히 강렬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제게 주시려거든 정말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뭘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여줘. 아버지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주님의 은혜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중에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 틈에다가 너를 두고 그냥 반석 벌판 위에다 두면 큰일 나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석 틈에 너를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결국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의 영광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그 사랑과 영광을 더 알아가기를 계속 바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경험했던 것의 100분의 1만 경험해도 만족할 것 같은데 모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만족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은혜에 맛들인 사람은 그 은혜의 영광의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 영광 전부를 가져다 주고 그것과 바꾸자 할지라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귀한 제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가치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뭐 잘났다고 하고 뭐 대단하다고 하고 뭐 영화를 누린다고 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다 살면서 살지만 주님 없이 그렇게 사는 건 둘러리 인생이에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뇨. 이거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송 부를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이 꿈 같은 일 아니에요? 이게 이 생시요, 이 꿈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운이 그 사람한테 보면 이거 생시냐 꿈이냐. 이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건 날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자라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따라하시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 방편, 은혜의 통로와 방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가 마구잡이로 밥을 줍니까? 조그마한 작은 음식을 주더라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음식을 말미암아 어린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음식에 이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안 줘요. 그래서 바른 음식을 주고 바른 방식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런데 은혜의 방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그 속에 은혜의 방편을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우리 중심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설립자들이 세웠죠. 누가 세워요? 설립자들이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라고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오늘날 이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이 일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때 많은 경우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게 내 교회,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모든 주례들은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의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사도시대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 안에 천국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오후에도 이제 천국 열쇠가 돼요. 교회 규례에 대해서 또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을 시원찮게 생각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중심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이 건물도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곳이니 거룩한 곳이죠. 그러나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 건물 속에 갇혔지 아니에요. 갇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어서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깔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래 출석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결성과 그 영광을 알지 못하면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여 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다 지나가서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30분은 더 해야 되겠는데요. 뭐 어떻게 이 중심교회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줄여서 말한 거고, 이 교회론까지 오늘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곳에 가보니까 주인이 먹이를 줄 때 먹이를 주는 통로가 있잖아요. 물을 주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먹이를 주면 가축들이 옵니다. 어디로 옵니까? 먹이를 주는 통로로 와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가축들도 주인이 주는 먹이를 주는 통로에 저렇게 빨리 달려오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통로, 교회를 통해 주시는데 그걸 귀중히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늘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그렇게 귀한 거죠. 주일의 예배 오는데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일의 예배 찬미와 감사와 기도와 말씀 선포와 또 헌금 또 성례, 이 예배 속에 다 있잖아요. 광고도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중심교회가 은혜의 방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나 살리시는 역사와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적 생명을 얻고 영적 생명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 일, 자라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은혜의 방편에 충실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교회 규례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개인 삶 속에 적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